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동이 털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한강에 다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수대교라고 하는 그런 대교가 있지요. 저도 그 다리를 많이 넘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그 견고한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언제 무너질지는 우리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던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직장인과 많은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삼풍백화점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쇼핑하는 그 아주 견고한 그 집들이, 그 건물들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날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쇼핑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가는 중에 갑자기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뭉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은 곧 지옥이었고 아수라장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성지에도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곳에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지요. 그 호수는 바로 오늘 본문에 전가하는 엄청난 그 재앙이 임했던 현장을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아무런 징조가 없는 하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불이 쏟아져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그 땅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성들이 완전히 그냥 땅까지 그냥 땅에서 어마어마한 깊이로 그냥 다 파헤쳐버리고 죽어버렸던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이때 생긴 폭발로 땅이 꺼지면서 거기에 조금씩 물이 고여서 지금은 커다란 그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가 지금도 형성된 것입니다. 이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들어 가기만 한다면 흘러나오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사해바다였던 것입니다. 물이 모두가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염도가 너무나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라는 뜻으로 그 바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정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멸망 가운데서도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이 한 가족은 살아남았지만은 한 작은 도시가 또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본문의 사건이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사를 보았느냐고 물어보면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와 대략 4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몸과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이 우리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천사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사들을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를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자, 롯은 천사가 온 목적을 바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그 자리에서 그 성을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본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타락 중에 타락한 사람, 정말 성적으로 미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이야말로 소돔의 정체이고
이 성의 제약이 이같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런데도 롯은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성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설마 멸망할까? 그 생각 때문입니다. 설마 멸망할까? 아마 여러분들의 성수대교가 무너지기에 누군가가 이 다리 곧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다리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서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저 팔달교가 무너집니다, 그거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백화점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시장에서 장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또라이 같은 사람,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쇼핑하고 해도 그 경관 그 건물이 무너지겠느냐고. 아무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멸할 테니 빨리 나가라 그런데도 누가 믿느냐고요. 누가 믿어. 자, 롯이 보기에는 소돔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청청한 하늘, 어디에서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이 소돔을 무너뜨리면 수많은 명의 그 군대가 오든지 아니면은 엄청난 양의 폭탄이 그냥 막 쏟아져 버리든지 폭발해 버리면 모를까. 그런데 겨우 두 사람이 와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은 언제나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소돔이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소돔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을 믿었고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도무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믿을 수가 없이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자기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얼른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만연자실하죠. 만연자실해요. 그냥 막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는데 안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겠느냐고요.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이, 여러분이 보는 이 세계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꽃이 피어 있지만은 시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시들어 버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다 전부 다 무엇이 된다?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이 태어나면은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롯은 소돔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은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 잘 모르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면은 그에게는 남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불편함 없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부유하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현대 이 도시에는 전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좀 공부를 잘해서 직장을 잘 구하면 천국이 따로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천국에 왜 갑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내 사는 동안은 뭐 얼마든지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면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를 떠납니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어렵게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이 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자기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잠깐 후면 젊어도 다 시간이 가버립니다. 금방 가요. 무덤으로 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사라질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존재할 때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롯에게만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롯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 두 천사는 한 손에 한 명씩 4명을 이끌고 갑니다. 롯의 손을 붙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롯의 딸 하나, 딸 둘 이렇게 4명, 2명이서 4명을 이끌고 이렇게 빨리 도망해라. 이끌고 그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들도 똑같이 그 성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이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자기는 산으로 도망을 못하니까 가까운 성으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이 너무 멀어서 당일에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롯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도저히 산까지 장거리로 달려갈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롯이 아직까지도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오직 큰 도시만 죄악이 가득 찼고 작은 도시는 아직도 순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네 손을 들어선저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기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원래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안에는 모든 평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변경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 롯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왜 나를 택했을까?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은 롯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롯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롯이 구원받은 것이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적당하게 믿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롯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롯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그냥 내쫓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이기적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 귀가 맑아서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끄럽게도 말씀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풀같이 풀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정직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걸 갖다가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풀과 같은 것들, 집과 같은 것들만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들이 한평생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들은 칭찬,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징계받아 쫓겨난 자가 가운데 진정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바로 복종하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시무룩하게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았는 것처럼 실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우울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밝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질대로 산단 말입니다. 자기 기질대로. 내 성질은 이 정도 이렇기네.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복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24절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렸다는 것은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땅에서 그냥 막 솟아버렸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나였습니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으로 불과 유황을 퍼부어서 완전히 그냥 멸하신 것입니다. 유황은 폭탄의 성분이잖아요. 이것은 불과 함께 비같이 쏟아부어서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 질서의 붕괴가 결코 아닙니다. 자연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유황불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유황불로 불타고 있다. 사람들이 이 유황불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황불이 도대체 뭘까? 자, 이것은 지옥이 계속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이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황 냄새만 맡아도 기절해버립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좀 잘 삽시다. 영남 고등학교 가면은 잘 살자가 목표입니다. 잘 살자. 우리 좀 잘 살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구원받는 과정을 뒤를 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망하고 마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옆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는 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소돔에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시기 전에는 소돔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철거 대상 지역입니다. 아주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가지지 못한 거 내가 못 가진다라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그리고 내가 교통수단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닐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나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의 삶,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뛰어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끄집어내 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만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전체가 살면 작은 교회까지 다 잘 살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죽어버려도 내 교회만 살리려고 한다면 모든 교회는 침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소돔의 심판은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땅에서 그 유황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이 세상에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안개가 끼었듯이 언젠가는 싹 벗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롯과 롯의 처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미련을 두고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탈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 그 영광을 세세에 나타나는 그 영광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상급받아서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세세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 보시고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긍휼 우리가 보았고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날을 향하여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음의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